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육신의 생각은 영의 생각이신 하나님의 반대 거란 말이에요. 반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고 그 결과는 사망이다. 무섭죠? 사람이 생명과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진리의 영의 생각이 와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있는 동안 생각 안 하고 사신 분 있습니까? 없죠. 눈을 뜨면 이미 많은 생각들이 기별도 안 했는데 와 있죠. 지금도 오고 있죠? 예, 지금도 오고 있습니다. 아니라고 부정 못합니다. 그죠? 말을 하는 동안에 바로 오는 거예요. 이렇게 육신의 생각은 육신의 어떠함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오늘 십자가에 대한 찬양을 하셨는데 날마다 죽노라. 그 날마다 죽노라를 어디에다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너라는 육신 생각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라는 육신 생각을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고 가신 그 십자가에 너의 하나님의 반대것, 너의 육신 생각, 이 에고이스트를 진리의 영에 반드시 못 박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반대것, 육신 생각은 죽고 하나님의 진리의 것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말한 것이 안 되면 하나님의 원수인 육신 생각이 내 머리에 앉아서 이제 왕노릇을 하기 때문에 날마다 근심 걱정입니다. 육체가 좀 좋으면 편안하면 와 오늘 기분 좋다. 조금 안 좋으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 와야 그것이 없어지는데, 그래서 날마다 진리 기둥인 진리 십자가에 나의 육신 생각을 못 박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면 생명과 평안과 사랑과 완전이시며 천국이신 그 자체이신 그리스도의 영을 얻고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도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우리가 당당히 살아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다고 해요. 자, 내가 진리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사람에게 있는 단 하나의 소유, 자기 절대적인 소유, 그 생각을 팔아서 진리 그리스도를 얻습니다. 또 많이들 알고 있는 말씀 중에 아버지가 주신 소유를 가지고 아버지 집을 떠나 그 소유를 탐진하는 둘째 아들을 아시죠? 소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단 하나 소유가 뭐라고 했어요? 생각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생각. 벌거벗은 채 옷 안 입고 나온다고 아무것도 가지고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볼 때는 이 사람 생각을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의 그 소유를 가지고 떠난 그 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의 소유가 아버지에게 있을 때는 그 소유는 아버지의 소유입니다. 성경에서 아버지는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아버지는 아브라는 것은 진리 성전을 말합니다. 그러면 진리 성전 안에 들어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거룩한 영이죠. 거룩한 하나님의 영. 오늘 요번의 주제처럼 홀리 스피릿, 거룩한 성령입니다. 성전 안에 있는 것은 영원하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소유는 영의 생각, 그리스도 천국입니다. 아버지의 소유인 영원한 생명을 아들한테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는 순간 그 아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는 영의 생각 반대, 육신의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떠난 순간 아버지는 그것 가지고 아버지 마음, 영원한 생명의 진리 그리스도를 깨달아 돌아오라고 그것을 허락해요. 허락하셨기 때문에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허락하신 것은 육신 생각을 그것 가지고 하나하나 못 박으면서 진리를 깨닫고 오라고 허락하셨는데, 그건 못 깨닫고 오면 그것 가지고 아버지 마음 모르면 알 때까지 그 아들은 4발 달린 짐승이 돼지밥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동물도 다 비유입니다. 그래서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옆에 친구가 누구였습니까? 돼지하고 같이 밥을 먹었죠. 돼지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사람이냐 영의 사람이냐의 비유입니다. 4발 달린 짐승은 아직 2발로 서지 못해서 하늘을 볼 수 없는 자, 즉 광야 상태를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4발 달린 짐승이 4발로 걸을 때는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 땅을 보면서 걷습니다. 부지런히 땅만 보면서
바뀝니다. 그 상태일 경우 아직 내발 상태라서 땅을 보면 땅에 먹을 것을 찾느라 본인은 깨닫지 못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그것은 영원한 하늘의 생명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육신의 먹이를 위해서 네 발로 걷다가 어느 날 아버지가 생각나요. 그 아버지가 생각나는 것입니다. 아, 아버지한테 영원한 생명이 있구나. 맞아, 아버지한테 다 있지. 깨닫게 되면 두 발로 서게 되는 것인데 두 발로 서는 것을 사람이라고 해요. 사람인 인자는 이제부터 어디 보면서 걷겠습니까? 당연히 하늘 아버지를 보며 살게 되죠. 그래서 아버지께로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버지가 주신 것 가지고 탕진하면서 육신 생각을 버리면서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고 가는 것입니다. 신이신 하나님 입장에서는 나의 사람 생각, 이 에고이스트, 육신 생각을 탕진하지 않으면, 즉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얻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하늘 아버지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는 순간 인자인 아들로 왔지요.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인생이 어떻게 해서 구원을 얻는가를 다 보여주시고 가신 거예요. 어떻게 해서 구원을 얻는가를 십자가를 가지고 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나라는 육신 생각, 이 에고이스트, 사람 생각을 나도 십자가에 진리에 못 박아야 너도 죽음되어야 돼. 나도 죽음되어야 생명 부활을 얻고 진리 영생을 얻는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인생아, 너라는 사람 생각은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아야 돼. 너도 육신 생각 그 에고이스트를 못 박아야 참 생명을 얻을 수가 있어. 이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육신은 우리가 생각하는 육체 덩어리를 말하지 않아요. 육체 안에 쌓여있는 육신 생각의 어떠함을 말해요. 육신의 생각. 주님이 보여주신 진리 십자가는 하나님과 원수인 너라는 사람 생각, 세상에 나올 때부터 가지고 나온 너의 절대 그 소유를 십자가에 너도 죽음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십자가냐? 길이고 진리고 생명은 단 하나, 십자가뿐이기 때문이죠. 주님이 처음부터 말씀해 오시는 그 빛이신 그 말씀이 이렇게 나에게 비추면요, 이제 그 십자가에서 어떻게 내가 에고이스트를 못 박을 수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나를 이렇게 진리 말씀이 이렇게 비추면 나라는 상태가 보이죠? 사실 지금도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딴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나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자기 자신을 이렇게 보면, 말씀을 들을 때 자기를 보면 하나님이신 진리 말씀 앞에 나라는 육신의 어떠함이 보여요. 거울과 같이 환하게 빛을 주실 만큼 깨끗하고 맑은 영의 말씀에 그 마음이 탁 차 있으면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동서남북으로 나를 조명해 주십니다. 그럴 때 그 영광 진리에서 빛나는 나의 어떠함이 보이죠. 육신의 어떠함이 보이죠. 그 진리 십자가의 그 빛나는 것을 못 박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 우리가 하루를 마치고 저녁을 맞이하면서 잠을 듭니다. 성경에서 항상 시작은요 저녁입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 둘째 날 항상 저녁이 먼저예요. 그리고 밤이 오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 몸의 일부분 중에서 밤이 오면 어디가 다치죠? 아니 어디가 안 다쳐요? 눈 뜨고 죽으십니까? 눈꺼풀이 다치죠? 아 이게 다쳐야 정상입니다. 안 다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다치는 것을 통해서 죽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에게 죽음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 저녁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예레브라는 단어입니다. 덥다. 그리고 제사용으로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려면 제물이 필요하죠. 나의 육신 생각을 완전히 덮어서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제물이 되어야 하나님은 그때부터 너는 이제 저녁이야. 시작이 뭐라고 했죠? 저녁부터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제 너는 저녁이 시작되었어. 그리고 아침에 눈을 뜨면 주님은 우리에게 뭘 가르칠까요? 부활을 가르치십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부활 경험하시고 오셨습니다. 아멘! 부활 경험을 하고 오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은 부활을 가르치십니다. 아침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보케르라는 것은 열다, 계시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첫 장을 열면 태초에 창세기를 열면 태초에라는 말씀이 있죠. 베레시트라는 단어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너희 안에서 이제
성전 너희 심령집에서 이제 내가 시작을 할 거야. 시작을 하는데 뭐부터 시작한다고요? 저녁으로부터 시작.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일곱째 날에 안식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이 내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야. 나 한 사람 안에서. 나랑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나랑 하나님과 무슨 상관입니까? 내 안에서 일어나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으시고 여섯째 날까지 다 창조하시면 신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내 안에서 안식을 하세요. 첫째 날, 둘째 날 할 때 그 날이라는 히브리어 요음이라는 단어의 내면의 뜻은 그리스도를 가진 아버지 마음 상태를 말해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가진 아버지 마음 상태, 누가 그리스도를 가진 아버지 마음 상태가 됐다는 것입니까? 그 저녁을 맞이하고 아침을 맞이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 상태를 아버지 가진, 아들 가진 아버지 마음 상태가 됐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의 날, 요음이라는 이 날은 죽어야 할 하나님의 원수가 내 육신 머리구나.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내가 왕노릇하고 있었구나. 아, 내가 하나님의 그 원수 짐승이었네. 내가 어둠이네 있음을 감지 못하고 있었구나. 이것을 깨닫는 자만이 하나님의 날의 출발이 저녁이 시작됩니다. 세상에 나올 때부터 가지고 온 소유, 그 생각, 그 인생머리를 삭제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영을 받은 인물 중에서 야곱이 있었습니다. 야곱 좋아하시죠? 그래서 야곱의 스토리를 너무나 잘 아시죠?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이 에스를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그때 창세기 28장 10절에 보면 해질녘을 맞이해요. 루스라는 곳에서 베델이다 이러면서 해질녘을 맞이합니다. 해가 졌더라. 그런 단어가 그냥 있는 게 아니죠. 해질녘은 이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에서 야곱이 저녁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여호와 하나님의 그 날이 요음이 야곱에게 시작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제 야곱이 내가 육신 사람이구나. 내가 죄인 맞네. 나 없음이네. 나 나띵이네.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죄인임을 알게 되면 요음이라는 하나님의 날 하나를 맞이하기 위해서 이제 저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 안에서 육신의 사람이 있고 영의 사람이 있습니다. 저녁이 시작되면 그 다음에 뭐가 올까요? 밤이 오지. 뭐가 와? 밤이 오지. 저녁 때인데 꿈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밤이 오는데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를 이렇게 친절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인생들에게. 야곱이 히다, 표백제라고 하는 뜻을 가진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라반의 양을 목축을 합니다. 목축을 하면서 자신이 어둠임을 발각해요. 라반의 뜻이 히다, 표백제라는 뜻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흰 곳에 가면 어둠이 더 발각되죠. 자, 목축이 뭐예요? 목축이? 우리는 모두가 목축하다가 봅니다. 목축이 뭐냐? 나의 짐승 같은 육신 에고이스트. 이 짐승인 나의 육신을 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으로 바꾸는 것이 그게 목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가 오셨을 때 가장 먼저 기별을 받았던 자들이 목축하는 누구였죠? 목동들이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평생 이 세상에 살 때 나라는 사람을 목축하다가 가는 것입니다. 영으로. 어쨌든 야곱이 라반 흰 곳에 가면 어둠이 숨을 수가 없죠? 자신이 더 잘 보입니다. 성경에서 인물은 다 하나님의 마음을 설명해 놓은 것입니다. 표백제. 히다는 라반의 집에 하나님의 야곱을 보내서 인생 야곱아, 네가 밤이고 어둠이야. 영생이신 하나님의 있음을 알지 못하고 더듬거리고 있는 밤, 있음을 감지하지 못하는 밤이야. 그렇기 때문에 네가 생각해서 나는 것마다 널르기를 나는 거야. 우리 야곱이 라반의 양을 뭘로 만들어요? 널르기로 만들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성경은 여러 측면에서 보시다 보면요, 참 하나님은 어떻게 그런 내 꼬라지를 이렇게 잘 아실까? 이거 보이죠? 그래서 여러 측면에서 보실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 육신 생각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생각을 낳았다 그래요. 생각을 했는데 보이지 않지만 너 생각 낳았다 그래요. 그러면 누굴 낳은 것입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원수를 낳은 거죠. 실컷 하나님의 반대편의 것을 갖다가 실컷 했는데, 육신의 생각을 했는데
뭐 깨끗하고 허먹고 저먹고 순결한 그런 영이 나오지 않죠. 그렇게 야곱이 자신이 어둠임을 깨달아가면서 20년을 보냅니다. 성경에 나오는 숫자도 다 뜻이 있습니다. 이 10은 세상의 완전수인 10을 진리로 깨달아 하늘 근사가 된 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20살이 되면 이스라엘들을 어디로 보내죠? 군대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야곱이 밤을 지냅니다. 그 밤을 지나간다는 것은 이제 야곱이 진리를 하나하나 깨닫고 가는 중입니다. 그럼 이제 뭐가 남았을까요? 해 뜰 일만 남았죠? 이제 해가 뜨는 아침이 남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날, 욤이라는 날을 맞이하기 위해서 욤의 시작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야곱에게 있어서 맞닥뜨리기 싫은 가장 두렵고 싫은 그 사건이 하나 남아있죠. 복 여러분 중에서 삶 가운데서 혹시 지금이라도 야곱처럼 두렵고 맞닥뜨리기 싫은 그런 사건이 있습니까? 야곱은 이때 철저하게 홀로 남아 하나님의 원수이며 나를 심히 괴롭히던 에고이스트, 그 육신과 마주쳤습니다. 육신 생각과. 여러분의 가장 큰 적이 누구일 것 같습니까? 그 원수가 누구일 것 같습니까? 예, 자기라는 자기 자신이에요. 가장 큰 적은 옆에 사람도 아니고 앞집 사람도 아니고 시어머니도 아니고 며느리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자기라는 자신이에요. 오죽하면 자기 자신이라고 했습니까? 신으로 앉아있는 자기. 그래서 마지막 그 자라는 육신 에고이스트, 자신이라는 건 하나님과 씨름이 있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호데오스라고 하는 그 우리가 아는 그 전능한 하나님과 야곱이 씨름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손가락 하나 까딱대지 않고도 끝낼 수 있는 분인데 말이죠. 내 안에 육신의 사람과 영의 사람이 있다고 했죠. 나라는 신, 육신이라는 생각이 이 에고이스트 겉사람과 이제 참 하나님을 깨달은 속사람, 참나, 에고에임이 된 참나가 이제 씨름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제 드디어 그 진리 십자가에 나의 옛사람 육신 생각이 못 받게 되는데 야곱이 씨름한 것은 우리 예수와 그리스도께서 감난산에서 올리브 기름틀에 짜지신 것 같습니다. 기름 부음이 그리스도죠. 그래서 우리 야곱이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지요. 그렇게 이스라엘이 되었을 때 창세기 32장 31절에 우리 자막 좀 보여주세요. 창세기 32장 31절에 자막 있습니까? 안 나오는 것 같으니 제가 말할게요.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다. 해뜨미가 된 것입니다. 해뜨미가 이제 드디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시작과 이 저녁으로 시작해서 아침, 해뜨미가 되는 그 과정을 야곱의 생애가, 야곱의 상태가 저녁으로 시작해서 예를 시작해서 이제 아침인 해뜨미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를 사랑하사 자녀들에게 자녀들의 생애 속에 야곱이 얻은 진리의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해질녘으로 시작해요. 그리고 밤을 지나면서 진리를 깨달아요. 그리고 창세기 30장 31절에 해뜨미가 되게 하시는 이런 과정을 모양과 크기는 다르나 누구에게나 주어집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진리인 말씀에 나의 육신 생각을 못 받고 나의 머리를 못 받고 하나님의 생각인 영으로 사는가 아니면 그냥 나의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버리는가. 이것은 생명과 평안을 얻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원수, 그 원수를 낳느냐의 엄청난 차이입니다. 이 과정을 알아차리고 깨달아서 십자가에 못 박고 진리를 통과하면 욤이라는 하나님의 날, 그리스도의 날이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자녀들은 존재입니다. 존재. 하야, 존재한다. 그러니까 나를 내가 날이 됐잖아. 날이야. 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그리스도를 가진 아버지 마음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인생에게 이 땅에 인생이 태어나면서 가지고 나온 그 절대 자기 자신의 그 소유, 단 하나의 소유, 그 육신 생각 가지고 진리 그리스도를 깨달아 하늘 아버지께로 돌아오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각각의 모양이 이 모양 저 모양의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으면 생각하셔야 돼요. 아, 하나님이 지금 나를 갖다가 밤을 통과하게 하시는 건가? 아, 이제 내가 저녁이 시작됐나? 내가 주인 맞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꿈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죠? 우리가 꿈같은 세상을 산다고 합니다. 꿈같은 세상에서 꿈의 습이 안 되니까 답답하고 힘든 거예요.
근데 그 꿈이 해석이 되면 그냥 다 풀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꿈꾸셔서 나타난 것이 이 세상이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아는 요셉이 꿈을 꾸죠. 그 요셉의 생애를 창세기를 통해 보면 요셉이 꿈을 꿉니다. 근데 요셉이 꿈 해석이 되기까지 형들로 인해서 이집트로 팔려가서 감옥에 갇힙니다. 그러다가 떡 가는 자가 술 가는 자를 통해서 그들의 꿈을 통해서 육신 생각, 육신 머리가 잘리면, 삭제되면 진리 그리스도, 영으로 술 가는 자는 부활되죠. 영은 부활됨을 깨달아요. 요셉이 꿈 해석이 됐습니다. 꿈 해석이 되니까 풀려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나타나는 일들을 통해서 육신 머리는 죽고, 그래 나의 육신 생각은 그 머리는 죽고 하나님의 진리로 영으로 사는 거구나, 진리를 깨달으면 거기서 그 답답함에서 풀려나는 거죠. 에스겔 17장을 보면요, 하나님 그래요.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로 말하라. 수수께끼와 비유로 말하면 못 알아듣잖아요. 또 사사기를 보면 삼손이 친구 30명에게 수수께끼를 해요. 수수께끼를 푸른 자에게 꼬덕과 속옷을 30번씩 준다라고 해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생이 육신으로 보면 마치 수수께끼 같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인생의 생애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도 마치 수수께끼 같이 다가옵니다. 일어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이 말씀해 오세요. 표면에 나타나는 수수께끼를 가지고 오십니다. 그 수수께끼를 풀면 옷을 얻습니다. 무슨 옷이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옷은 구원의 옷, 생명 옷, 단 하나, 진리 그리스도의 옷뿐입니다. 눈에 보이도록 나타난 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세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일로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오시는 하나님의 어떠함을 알아야 돼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육신 생각으로는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원수인 육신 생각으로는 안 들리고 못 깨달아요. 못 알아듣습니다. 할례받지 않은 눈과 할례받지 않은 귀이기 때문에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리이신 영의 말씀에 나의 육신 생각을 거기에 못 박아야 들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세상에 온통 어둠으로 덮인 것은 영의 생각 반대것, 육신 생각은 어둠이라는 것을 밝히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 아침에 빛나는 옷을 입은 천사는 진리의 빛나는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신 머리가 못 박으면 딱딱하게 막혀있던 그 어둠은 완전히 거치고 모든 것의 답이 빛나는 그리스도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게 수수께끼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육신의 생각을 진리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의 날인 생명의 날을 얻을 것인가? 이게 중요하겠죠.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주님이 주신 많은 능력으로 우상을 무너뜨리고 거짓 대언자들을 잡아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마음에 너무나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답답함이 왔어요. 그렇게 했는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이 엄청 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답답하고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이 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이심전심이 안 된 겁니다. 왜? 인생 생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내 마음에 안 들게 일하시는 거 하나님이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나 입장에서 생각할 때 하나님이 일을 너무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운함이 오죠. 엘리야가 말을 터질까? 이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임을 이스라엘들 앞에 드러냈습니다. 이것을 표현하기를 열왕기상 19장 11절에 보면 크고 강한 바람이 지나가기도 하고 지진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지진이 있은 뒤에 불이 있었고 그러나 주께서는 거기 계시지 않냐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모든 이적, 표적 하나님이 다 나타내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표면적인 거기에 머물러 서 있지 말고 더 깊은 영적인 영성의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기쁘시고 높으시고 넓으시며 지혜로우시고 완전하십니다. 아멘. 이것을 내 심령 안에서 먼저 깨달아야 돼요. 눈이 자꾸 밖에 있다고 밖에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눈이 안으로 와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나 사이를 볼 줄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령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걸 먼저 깨달으면 그게 뭐래요? 내 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된다 그러잖아요. 혼이 잘
잘됨이 뭡니까 그러면? 그분을 그 에고이스트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잘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영혼이 잘돼가지고 범사가 모든 일이 그냥 되게 됩니다. 육신 생각으로 보는 이 표면 말씀으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영과 진리의 말씀을 알게 하시는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다음 단계가 불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나의 육신 생각 율법이 죽고 진리 생명으로 부활되는 단계입니다. 그때 들려오는 소리는요 전혀 다른 차원의 소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부터 말씀해 오신 그 말씀이 똑같습니다. 같은 말씀이에요. 그때 왜 다른가? 왜? 나라는 상태가 달라진 거예요. 소위 말해 내 꼬라지가 달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전혀 다른 말씀으로 들리는 것이죠. 그때 들려오는 소리는 전혀 다른 차원인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소리가 있었다, 말씀이 있었다, 한자로 음유. 그 소리는 하나님이시다 했던 그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하나님에 대한 그 섭섭함이 있었는데, 이제 너무 잘 알아듣고 하나님이 오해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서로 오해할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섭섭할 것이 없는 거죠. 나의 시끄러운 그 육신 생각, 그 소리가 죽었다는 거죠. 처음부터 있던 그 소리를 멈추고 태초로부터 계셨던 그 진리의 소리, 그 소리를 엘리야가 들은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해 오십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진리로 말씀해 오세요. 그걸 알아차림이 되고 깨달아야 됩니다. 엘리야가 태초부터 계셨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나라는 육신 생각을 멈추고 고요한 심령의 불, 그 상태가 필요해요. 어느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의 상태가 그 고요한 심령의 불이 되어야 됩니다. 자, 성경에서 불에는 죽은 자가 들어가죠? 무슨 말입니까? 주님, 나 없어요. 나 없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오직 주님만 계세요. 저는 없습니다. 이제 저는 나띵이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단계라는 거죠. 지성소로 들어가면 주께서 주시는 깊은 내면의 소리,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성막에 있는 지성소로 들어갈 때 대제사장들은 젖먹고 흠없는 순결한 어린 양의 피만 가지고 들어가요. 나는 죽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엘리야가 들었던 세미하고 고요한 작은 음성이 있더라, 들리는 것입니다. 나의 율법 육신머리가 깨지면 심령에서 신의 소리가 들립니다. 동시에 그 신의 소리가 들리고 신께서 진리가 내 심령에 새겨지는 거예요. 엘리야가 들었던 고요한 작은 소리가 히브리어로 콜 데마마 다카. 우리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콜 데마마 다카. 이 콜 데마마 다카라는 히브리어는 신이 돌을 쪼는 소리라는 뜻입니다. 돌이 쪼개지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부활하잖아요. 나사로도 그렇고 예수와도 그렇고 지금 엘리야도 굴어귀에 섰습니다. 그 돌을 깨치고 진리로 섰다라는 것입니다. 부활했다라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엘리야처럼 표면적으로 많은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죠. 그러나 그 표면의 일도요, 그리스도 진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의 생각인 하나님의 차원은 심령의 불 안으로 들어갈 때에 진리의 영과 하나가 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말씀해 오십니다. 이렇게 날 하나 받은 자와 받지 않는 자, 진리의 눈이 떠진 자와 감긴 자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엘리야와 같이 심령의 불에 들어가서 홀대마마다 주의 세미한 소리, 처음부터 있었던 그 영의 소리, 제목처럼 생명과 평화를 얻는 영생의 생각이 영의 소리, 홀리 스피릿, 영의 소리를 듣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생의 날 용이 되어서 주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은혜가 여러분의 모든 생애 가운데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 시간 우리 다 함께